할렐루야. 1월 22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산을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은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을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 관심사는 바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흔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이유, 좋은 인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명품과 워라밸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에, 명예에, 권력에, 이성에 목을 메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며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누군가 제시하는 규칙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없고 궁극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 궁극적인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주일 본문을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고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저 시내산 밑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이라 칭하며 절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에 극대노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너의 가족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능력 없는 신,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며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죠. 그런 일화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한 뒤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 10개의 명령을 받아 내려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나무괴 후에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 나무 상자에 그 돌판을 넣고 이스라엘이 있는 신의 광야에 돌아온 사건을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의 간청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또 한 번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 강력한 타국인들, 외국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진 돈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매수하는 것일까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복 전쟁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따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 그의 도를 따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요건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인생에게 바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흔히 자기 자신을 가르치며 지칭하실 때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닌 자비, 긍휼, 언약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 많은 재화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배고프면 밥을 사 먹는 것처럼 내 이웃이 배고플 때에 그들을 먹이고, 내가 추울 때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입히고, 내가 괴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내 이웃이 당하는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 역시 그의 뜻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분의 부르신 목적,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고난이 닥쳐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가야 하는 곳은 평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무기, 강한 군대, 견고한 성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몸을 단련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돈들을 모아서 금을 캐서 그들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참된 행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된 행복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혹은 이성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주님,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양한 풍파 앞에 주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